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없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구개하는 양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로 13절입니다. 욥기 3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욥기 37장 1절로 13절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협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시전은 땅에서 그 저소에 머무느니라. 폭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구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욥기 36장의 말씀 가운데 24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피조물의 행복.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에 하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또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더라?
바로 그 크고도 놀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 예배함에 있고 오로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함이 우리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가 일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에 와서는 지금 그 무한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어제도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더 크게 그 자연 곧 온 우주적인 현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절로 15절에 1절로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보면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운행되어지는 자연의 현상들 누가 운행하신다라고요?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능력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그러한 자연의 현상들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지금 엘리야는 뭘 말합니까?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우주 만물과 우주의 모든 현상들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자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2절만 다시 봐볼까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했던 말 2절 말씀은 다시 봐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똑똑히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주의를 여러분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늘 고백되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런저런 말들을 행했던 게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러한 욥을 향해서 또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곧 귀가 있어서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고 있다는 것도 지금 엘리야가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곧 피조물된 우리 모두가 지금 욥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행복이 어딨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27절 28절 이 두 절만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 찾으셨을까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요? 바로 그리심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심, 저주의 발산이 그뒤에 나오지요. 그러나 무엇이 저주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 너희에게 뭐가 저주가 된다라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여러분 복이다,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지,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우리 삶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질병이며 고통이며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물론 다라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질고가 많은 부분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버리니까 그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따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을 방법을 세 가지로 허락하셨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뭡니까? 자연의 만물, 그 자연 만물에 대한 여러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오늘 말합니다. 천둥 소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였던 겁니다. 천둥 소리를. 하나님은 자연 현상이나 자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그냥 그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연 만물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해가 뜨는 거, 비가 내리는 거, 달이 뜨는 거, 이것은 그 자연 자체적인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뭘 말입니까? 그 자연의 현상들 하나하나가 그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여러분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더라, 음성,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비가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저러한 비로 인하여 수많은 재앙들을 당한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저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하고 인간의 타락함을 저 비를 통해 저렇게 쓸어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정확하게는 바로 성경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잠언 1장부터 5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계신 책인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나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들을 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여러분 이야기처럼, 아이고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한 그러한 여러분 어떤 사건처럼 그렇게 성경을 우리 안에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읽는 경우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여러분 읽어도 그렇잖아요. 종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이것이 내게 준 주의 음성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 어떤 것으로 끝나냐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 아닙니까? 오로지 기록된 말씀이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러한 오심에 대하여,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에 대하여 그대로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을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또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은데 그렇게 싫은 소리처럼 여겨져 버리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안타까운 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그저 믿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성령을 통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세미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온전히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께 집중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것, 또한 우리의 부르심 바로 소명에 대한 것들은 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영적 훈련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그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이 많다고 가요?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아니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기도했던 주의 사도들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 과거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닐 때는 그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한 것만 주님께 구하고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주님께 묻고 묻는 그 기도의 삶은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함으로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 여러분 실망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만 말하고 판단하니까요. 정말 목사인 저에게는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새벽에 깨어자는 거 그냥 새벽잠을 좀 취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승리하자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의 세월만 혹은 10년이요 혹은 20년이요 혹은 30년이요 아니면 그 이상을 말한 들 이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의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행할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어린 사무엘은 행복했습니다. 하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널로한 늙은 엘리의 가문은 불행했습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주의 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아버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죄악된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사고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행복한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조물의 행동,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피조물의 행동은 그곳